예, 고린도전서 7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7장은 먼저 고린도가 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 죄가 있다,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서가 오직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자,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음행하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근데 가능하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핍박을 당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있기를 원한다. 그래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몸이 돼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 때가 되면은 그 결혼한 자들은 아내나 아이들이나 책임을 지면서 그 괴로움을 당하는 걸 다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은 고린도 교인들이 갓 태어난 자들이에요. 너무 어리고 털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중에도 거듭난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거듭나지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밥을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양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게 좀 보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나 장로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얘기했던 교회에 으뜸이 되는 자들은 이제 섬기는 모습들을 이제 보이는 게 사도 바울이 아주 예민하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에, 고린도전서 7장 읽으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7장.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뭐냐면 너무 청년인데 너무 성욕이 땡기고 이러면 뭡니까?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가. 그런데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을 하더라도요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을 하는 자세는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 왜냐하면 그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에게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눠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있냐면 분방하지도 말고 기도할 때는 뭐 어차피 따로 좀 뭐 며칠 동안 뭐 한 달이든지 뭐 일주일이든지 그 기도를 위해서는 뭐 남녀 간의 어떤 성생활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더라도 다시 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해서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자, 오랫동안 분방을 했거나 부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막이 시험거리가 될까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즉 권하는 말일지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가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하는 도로 들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는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게바도 결혼을 했고 뭐 야고보도 뭐 다 저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결혼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오로지 주만 생각하게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생각하게끔 그렇게 권해보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각 자기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뭐라 했죠? 은사, 은혜, 은택, 선물은 성령님을 얘기했죠.
마음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각자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묶여 있지 않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냥 있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는 뭐냐? 하나님과 나만 있는 세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신경 써야 되고 아이들도 신경 써야 되고, 남편도 아내와 아이들도 신경 써서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에서 멀어질까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네가 성욕 같은 걸 못 참으면 차라리 결혼을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의인된 자, 마음에 죄가 없는 자, 이런 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결혼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정욕을 억제할 수 없으면. 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부부간에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헤어지지 말고 그냥 오랫동안 좀 기다려 보면서 다시 마음이 누그러지거나 이러면 다시 연합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승질 내키는 대로 그냥 야 그럼 헤어져. 나 너하고 못 살아. 그래서 확 찢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결혼 안 한 사람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자, 내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내는 아직까지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함부로 그를 버리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구원받을 때까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즉 그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당장은 교회를 안 다니고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도 좀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가 믿지 않았던 자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성화로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점점 성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아닙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이 복음을 전해서 나도 믿을게. 그 다음에 복음을 듣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즉석에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은 천천히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룩하게 된다고.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과거 완료형이죠. 거룩하게 된 게. 칼빈의 성화로는 여러분 앞으로 점점 성화가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칼빈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자입니다. 마음에 성령님도 없고 그 마음엔 죄가 있이 죽었어요. 여러분 칼빈 교리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자,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뭐가 있냐면요. 끝까지 기다렸는데도 그 아내가 안 돌아와요. 복음을 안 받아요. 예수님 안 믿어요. 마음에 성령님이 안 와요. 남편도 또한 그래요. 그러면 헤어지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헤어지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왜냐하면 싸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화평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화평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라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자,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앞으로 누가 구원을 받을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죄가 없게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 이게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18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즉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즉 할례를 받았으면 다시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거든요. 난지 8일 만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할례를 받지 말래요. 이게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지금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행위로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은 표를 내라. 그래서 강제로 포경수술하고 할례 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닌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즉 육신의 할례를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식 몸으로 하는 거, 행위로 하는 거. 세례식 한 번도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 근데 천주교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세례식을 합니다. 그게 구원의 첫 번째 길이거든요. 형식을 중요시해요. 형식을. 그런 거 아닙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킨다라는 건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니라. 또 하나 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내가 죄를 져서 얼굴에 검은댕이가 묻었으면 거울을 보고 얼굴에 검은댕이 묻은 걸 보고 내가 검은댕이가 묻었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거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거?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 곧 심판이고 물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을 뿐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 순수한 복음 그대로 마음에 품고 지내라는 겁니다.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자, 이 로마 시대 때 어땠습니까?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집에 하인들이 많았어요. 그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게 나 끝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종으로 구원받았으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차라리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사람에게 묶여있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종된 자는 종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는 주인으로서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도 또 나옵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즉 육신으로는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이 자유자는 뭐예요? 종들을 막 데리고 있는 잘 사는 사람, 이런 자도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 또한 자유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너의
예수님 앞에서 네가 종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유자는 종으로, 종은 자유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를 없게 만들고 마음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종이 되지는 말래요. 뭡니까? 교주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의 종은 뭐예요? 내가 어느 교회 들어갔는데 그 목사가 힘이 세고 권세가 너무 많아요. 그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예. 종살이를 해야 돼요. 니골라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니골라당을 미워했거든요. 니골라라는 뜻은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교단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왕처럼 군림하는 그 놈이 교주입니다. 교주.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전도관 저 박태선, 신앙총관장 그런 놈들 다 똑같아요. 여러분 뭐 어디지? 도를 아십니까 하는 데가 어디 대순진리회 그런 놈들도 똑같이 맨 위에 대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헌금 갈취해가지고 건물 크게 짓고 똑같아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요. 교단에 있는 그 목사, 저 총회장 그 놈이 있으면 교주가 있으면 그 밑에 종살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노예로 있었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래요. 묶이게 되거든요. 묶인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6년 전 세계 교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종이 돼요. 교주들의 종이 됩니다. 나는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걔네들도 다 박옥수 밑에 종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놈들도 다 종입니다. 사람의 종들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지 왜 사람하고 거합니까? 그 교주 얘기 듣고 거기 교단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구원파 박옥수의 그 그라시아 합창단 밑에 있는 애들 그 내가 유튜브를 받았거든요. 못 나가게 합니다. 계속 감시를 당합니다. 어디 가려면 보고해야 되고요. 어디 갔다 오면 꼭 보고를 해야 돼요. 그 그라시아 합창단장 그년한테 박옥수 딸년. 그리고 거기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 먼저 그 탈퇴했던 애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인가 건장한 놈들이 와가지고 걔를 차에다 강제로 집어넣고 다시 끌려갔대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게 하나님 믿는 세계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지랄 떠는 그 교인 놈들은 뭐예요 도대체? 김일성 우상화 해가지고 북한 애들이 김일성이 나타나면 국기 막 들면서 아바이 주영님 막 눈물 흘리면서 광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나 신천지 밑에 구원파 밑에 박옥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합창단 연주회 하는 날이 있으면 박옥수가 가서 몇 분 얘기하고 짧게 2천만 원 받는데요. 사례비로. 아유 더러운 게 기독교예요. 아주 진짜 침뱉고 더러운 게 기독교입니다. 불교보다도 더 더럽고 이슬람보다도 더 더러운 게 기독교예요. 난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돌나라 뭐 박명호 뭐 하나님의 성회인가 뭐 맞나? 여호와의 성회인가 뭐 하나님의 성회인가 뭐 세계복음 선교회 뭐 그런데 정명석이 아가동산 통일교 문선명이네 조용기 같은 놈들 다 더럽습니다. 김사만이 저 명성교회 지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려고 병신 같은 새끼들 거기에 다니는 년놈들 다 김사만이하고 똑같이 지옥 갑니다. 사람을 왜 따라요 사람을. 아무튼 한국에서 대형교회라고 하는 데는 구원이 한 명도 못 받습니다. 왜냐 그 목사놈이 사단마귀 종인데 거기에서 세뇌당했던 그 교인들도 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하죠.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돌이키고 전부 다 버리고 나올 경우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지옥 가는 게 합당합니다. 불쌍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선택을 했거든요. 거짓 복음을 믿으면서도 그게 진짜 진리의 복음이라고 믿으니까 그 목사가 얘기한 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니까
사단 마귀 종에게 붙어가지고 같이 빨아먹고 사는 놈들이에요. 지옥 가야 됩니다. 구원파 바옥수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놈들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장로교에선 한 명도 못 갑니다.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지금 상태로는 한 명도 천국 못 갑니다. 왜요? 마음이 불편한 분 있으면 찾아오세요. 하나님 말씀 펴놓고 내가 하나하나 자기가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싸우러 오지 말고 변론을 하러 오십시오.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편에 섰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자,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 결혼 안 한 처녀들에 대해서. 자, 의견을 구하나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봐요. 임박한 환난 뭐예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면 남편 신경 쓰고 애들 신경 써야 되니까 오히려 홀로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는 겁니다. 죽임을 당해요, 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있으라는 겁니다.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놓지 말라는 거고, 아내가 없어졌느냐? 그럼 또 다시 아내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다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환난의 때가 오면 여러분 아내가 죽는 거를 내 눈앞에서 봐야 되고 남편이 불타 죽는 걸 내 눈앞에서 보여야 돼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하 동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끄집어내려고요. 그 믿는 자의 가족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애를 개가 물어뜯도록 만듭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대요. 로마 군인들이 애한테 아주 사나운 개들을 막 붙인답니다. 그러면 사나운 개가 애를 막 뜯어 죽일 때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 개를 뜯어 말리고 자 지금부터 얘기해. 동굴이 어디야? 예배 드리는 동굴이 어디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하면 거기 있는 사람 40-50명이 한꺼번에 붙잡아서 불에 타 죽고 저기 사자밥이 되고 막 불타 죽고 막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못 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환난의 때를 얘기해요. 환난의 때.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걸 너희를 아껴서 마음이 너무 아플까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길이가 짧아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적은 이 세상에 있었던 남아있는 형태는 이제 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라. 마음이 나누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지 안 했던 자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에 기쁘시게 할꼬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결혼한 자들은 하나님도 생각하고 남편도 생각하고 아내도 생각하고 애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시집장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건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즉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주님을 섬기려고 사는 거지 이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유명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거듭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 거지 결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이름 날리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아버지가 딸이 있는데 나이가 찼는데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결혼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결혼을 안 시키는 것도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때가 차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가정을 이뤄야 되고. 그러나 그렇게 할 사람도 하지만은 마음에 성령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야, 너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은 아닙니다. 법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거 하면 사입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거기 갔더니 전부 다 결혼을 안 시킨대. 여러분 이건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교주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잘못된 사입이 이단들은 대부분 교주가 다 결정을 내려요.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교주들이 다 해요. 여러분 저기 돌나라 박명호 그놈도 지가 결정을 다 해요. 아가동산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 구원파 박옥수도 마찬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새생명선교의 장창설이라는 놈도 마찬가지고 지 멋대로 다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쌍놈의 새끼들이 하나님 대신해서 지가 하나님처럼 굴어요. 딱 보면 압니다. 자, 명성교회 김사말이라는 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이 교회 물려주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 욕심 때문에 지 멋대로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그걸 또 따라하는 그 년놈들은 뭡니까? 그 교인들. 분명히 얘기할게요. 명성교회에서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난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목사들 설교 들어보세요. 복음이 있나? 복음 없습니다. 자, 39절.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자, 남편이 죽었어요. 믿는 자 중에. 그러면 다시 결혼을 하려면 같이 믿는 자에게, 거듭난 자에게 시집가라는 겁니다. 아무 죄인에게나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에게 가야지 같은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데 죄가 있는 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고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도 않고 오히려 거짓 복음을 믿고 사단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의인되고 마음이 정결케 되고 거룩함을 입은 자는 거룩함을 입은 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이건 법입니다.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자, 남편이 죽었으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왜냐? 환란이 다가오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바르신 뜻이구나. 이런 마음이 온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음행 때문에 연고 때문에 결혼을 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더 생각하는데 더 초점을 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